오이코스 성경 읽기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2장 23절로 25절, 2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네요. 가을이 되는가 봐. 이제 빨리 좀 더위가 가셨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9월도 가고 10월도 가고 화요일 날은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투를 입으셔야 될 때가 됐고요. 참 시간이 빠르죠. 몇 번이나 이렇게 계절의 순환을 경험하면 주님 앞에 갈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또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맨 끝에 나오는 몇 절 말씀은요, 읽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려온다고 할까, 슬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사람이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흔히들 하시는 말씀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도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속에서 동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거라고 얘기하죠.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참 다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 수 없지. 정말 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최고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같은 사람이 획 달라져 가지고 막 분노하고 화를 쏟아낼 때 보면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를 끌어들이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만드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이 선한 것 때문에 복잡하다면 좋을 텐데 악해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서 참 복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틀러 같이 사람 생명을 진짜 문자 그대로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사람이란 존재는 복잡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슬프다. 나도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내려갔더니 장로님께서 노회 어른들한테 인사 좀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동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에서 노회 원로급 되시는 목사님들을 10여 명 초청을 하고 우리 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싹 애들 말로 쫄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32살짜리 햇병아리 담임 목사가 70이 다 된 목사님들 다 노회장도 지나시고 그런 분들 앞에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한마디씩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 새 목사님에게 덕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잘해라 그런 얘기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어색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간 그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 목사, 이 김 장로 이 사람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청빙위원장 같이 하면서 저보고 오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 달을 전화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간단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린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만 빨리 결심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정말 전화 많이 했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김 장로 이 사람 믿지 말라고, 어안이 벙벙하고 전부 좀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를 데려올 때 제일 애쓰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에게 가장 암적 존재가 돼서 목회를 가로막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 교회를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홍길동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하는 과정에 전 교인이 그래 우리 교회는 홍길동 목사님이 오셔야 돼 이렇게 100% 의견이 통일되기는 좀 쉽질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박길동이 더 좋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정말 지혜와 협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과정에 4분 오열돼서 멀쩡하던 교회가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중요한 문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목사님이 부임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분이 꼭 오셔야 된다 이래서 오셨다 칩시다. 그리고 홍 목사님도 저 교회 가서 내가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오는데 공로가 많은 분이 이 김 장로님이구나. 이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아니면 못 왔을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꼭 마음으로 빚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 장로님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면 좋은데 뭐 자기 뭐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뭐 이런 걸 자꾸 주장하면서 교회보다도 자기 이익을 주장할 때 목사님이 이걸 딱 자르기가 어렵거든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분이 교회보다 자기를 위할 때도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장로님 믿지 말란 말을 그래서 하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드릴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이기도 하고 내 잘못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 답답해서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사람으로 인한 실망이 참 크다.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을 분은 사람이 아닌 주님뿐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못됐지.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덤덤해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질문 하나를 붙여보면 슬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질문을 붙여봐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은 주님은 나도 넌 믿을 수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슬픈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도시 문화와 촌락 문화가 많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치 서울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죠. 모든 게 발전하고 번쩍번쩍하고 뭐 잘 사는 사람, 내노라 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서울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반면에 조금만 나가면 완전히 보잘것없는 촌락들이 군데군데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 무대로 삼으셨던 곳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에는 작은 촌락들이 군데군데 그저 있는 것이고, 조금 큰 데가 가버나움이고 또 티베리우스, 디베랴 뭐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은 디베랴 같은 데는 별 활동이 많이 없고, 제일 많이 하신 곳 중에 하나가 저 가버나움이고, 그리고는 뭐 거기 나인이란 동네, 또 혹은 또 그 주변에 막달라, 뭐 거라사, 뭐 그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거긴 다 보잘것없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는 내노라 하는 뭐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백성의 장로들과 성전을 장악한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저 시골뜨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는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신 기간이 3년 정도라고 말하는데, 어디도 3년이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짐작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통독해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3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3년 혹은 3년보다 조금 짧든지 이제 그 정도일 거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종종 올라가셨지만 요한복음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 있는 그들하고 충돌이 벌어지셨는데 예수님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일부 거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내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지금은 나에게 왔지만 당신들도 속이 시커멓기는 마찬가지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또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와, 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시골뜨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능력이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분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요 어디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도 바리새인이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근사한 저녁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시고 제자들과 저희 집에서 한 며칠 푹 쉬시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신세도 지고 사랑도 받고 그러실 법도 한데 딱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신세 지지 않겠다.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지금은 내 앞에 와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내일 아침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나는 다 알아.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25절,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옆에서 누가 예수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속속들이 다 그들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뭐 잘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바로 당신들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죠. 지금은 열광하지만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와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죠. 베다니. 베다니는 오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 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아니 그 시골뜨기 시골 동네 사람들 이름은 왜 나오고 여기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이름은 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모시겠다고 하는데 딱 거절하신 예수님,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에는 자주 가셨잖아요.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선 잔치가 열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사양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기꺼이 이걸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대는 거절하시고 여기 시골 동네 이들의 사랑은 기꺼이 받으셨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성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이름 석자만 되면 뭐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같은 그런 성도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뭐 정치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성도가 떡하니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면은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서 알죠. 이미 뭐 뉴스에서도 많이. 그럼 목사님이 오히려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이 사람 워낙 대단하니까 제가 식사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대접받고 오면은 얹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좋은 걸 먹고 왔는데 얹혀요. 왜 얹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아달라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나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하죠. 바깥에 나가서 나는 세상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서 가끔 와서 소위 광내는 거예요. 광내. 그런데 신방 갔다 오면은 목사님이 얹혀요. 소화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정반대 성도도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목사님을 뭐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가 정말 벼르고 별러서 저 평생 소원이 목사님이랑 밥 한 그릇 먹는 겁니다. 그럼 뭐 진짜 뭐 된장찌개를 먹던 짜장면을 먹던 그거 먹고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이분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회 보람을 느끼고 소화도 잘 돼. 그런 거는요. 짜장면이 불어도 소화가 잘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 동네 사람같이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한 주간 이 땅에 계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한 주간을 어디 가서 머무르셨나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져도 될 텐데
예루살렘엔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매일같이 그 베다니 마을에서 나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오셨다 하면서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에 쉼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2장 끝에서는 이들은 거절하신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아주 가족같이 생각하셨어요. 가족같이 친근하게. 이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아마 예수님 식사도 변변히 대접 못할 때도 있었는지 어느 날 아침은 예수님이 아침을 못 드시고 시장하셔서 그래서 철 아직도 이른데도 무화과 나무라도 그 무화과가 있나 가서 뒤적거리실 만큼 배가 고프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베다니 사람이 좋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번에 총회도 잘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영락교회야 이렇게 박수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절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같이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언제나 주님 앞에는 어린 애같이 돼야 되고 천진난만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는 오시지만 예루살렘 이 사람들의 집에는 안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임재하시나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에 예수님은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의리의리하면서 자기들 자랑하는 교회에는 니네들 잘 놀아라. 거긴 니네 놀이터로 해라. 나는 니네 교회는 안 가겠어. 그러신다면 참 슬픈 거죠. 막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교회라면 그거 생명이 없는 교회죠. 그런 데는 사람이 다 자기 자랑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 계실까? 우리 가정에 임하여 오실까?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베다니 전도교회라고 지으신 게 참 마음에 들어요. 베다니 정말 가난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받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 가족처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시다가 좀 딴 얘기입니다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시더라도 다 사람은 그런 거야. 나도 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실망시켰겠지.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마을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걸 보면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나 저희 개인에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임하시도록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에 시몬 같은 마음, 나사로 같은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셔서 우리가 찬송했는데 교만해지기 쉽고 왜곡되기 쉬운 인간의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가 개혁되기 전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아픈 성도가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치료를 앞둔 이들 만져 깨끗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은 어른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약해지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많은 일감, 많은 소득 허락해 주시고, 경영의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손실 보지 않고 회사 근무하는 분들 인정받는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학생들 무럭무럭 자라고 디모데같이 다니엘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까지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내일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